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독근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 깨달음 주실 것이고요. 그 깨달음 앞에 깨뜨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인생의 무너짐의 순간 말입니다. 무너진 것을 또다시 세우는 경험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혹은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경험,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경험.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무너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무너뜨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환경이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다시 이것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이 안에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무너진 것 같은 것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형편들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 안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절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성전 안에는 이런 순례자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장사꾼들이 성전들을 가득 메우고 있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데 사고 파느라 시끌벅적합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앉아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팝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바꾸어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거대한 장사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돈을 바꾸는 그리고 돈을 버는 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거기에 있는 양과 소를 모두 내쫓으시고 사람들도 내쫓습니다. 심지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참 온유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면서 분을 표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돈을 버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의 자리가 되어버렸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만 정결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정결케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들,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예수님은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는가?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몰아내셔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의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어지는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어?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의 예언입니다. 십자가의 예언입니다. 죽음 후에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의 예언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당신은 3일 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건물만 보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제자들이 절망합니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묵상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짐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흘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이것은 완전한 죽음 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루도 아니죠. 이틀도 아닙니다. 사흘입니다. 완전히 죽은 이후에,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런 무너짐의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무너진 것 같은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신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사흘 후를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믿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갈 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두려우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운 것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숨기려 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망과 교만과 그 두려움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를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과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이렇게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씁니다. 신앙생활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신앙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접하는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두려운가? 아니면 위로가 되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신앙인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믿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흘 만에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너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고 꾸림과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끝났다. 모든 게 이제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영역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이런 복을 경험하십시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그 부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저의 마음의 성전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주의, 성공, 지상주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너진 영역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에서 무너진 것 같은 영역, 끝난 것 같은 상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영적 침체이든 주님,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가 본질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공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회복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